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요 모든 게 다 낯설지만 제일 낯선 게 뭐냐면 말투를 바꿔야 됩니다. 군대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항상 말끝을 다나 까로 딱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한 청년인데 군대를 갔는데 이 다나 까로 이야기하는 것을 막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취사병이 됐어요. 그 첫날 이제 배식을 하는데 마침 그때 사단장이 와가지고요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식판이 쭉 와서 사단장이 그 신병한테 식판을 내밉니다. 신병이 밥을 푸고 반찬을 나눠줬는데 안 가고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단장이 신병이 하듯이 기특해가지고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데 신병은 사단장이 쳐다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다나 까로 이야기하려고 그랬지, 그게 생각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줄까? 그래서 어, 어. 여러분 군대에서만요 이렇게 다나 까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요 천국 가는 우리 하늘나라 훈련병이잖아요. 우리도 말끝을 딱 정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 천국 가는 훈련생들은요 항상 말끝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끝을 끝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훈련해 가지고 항상 우리의 언어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끝을 매듭짓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히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고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먼저 일어나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도 돌을 들지 못하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하나 둘 그 자리를 피하더니 다 피합니다. 이 여인은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셨을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가지고 이 여인을 살리셨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과 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살려주신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길래 이 여인을 살려주셨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음속에 나만 아는 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나만 아는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있지만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니 네가 그런 죄를 졌어? 그런 죄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창피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요 창피해서 예배 자리도 못 올 거예요. 참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나만 아는 죄, 그게 중독일 수도 있고요 음란한 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나만 아니까 그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이렇게 나만 아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지, 죄가 드러난다면 정말 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 죄를 대하는 태도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좀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요
혹시 하나님이 벌을 주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노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좀 달라요. 죄를 짓고도 아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정도 죄는 짓지 뭐. 아니, 텔레비에 나오는 그 흉악무도한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 정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들키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를 합리화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또 그렇다고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또 하나님이 노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벌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상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담을 받는다고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상담이나 아니면 내가 나를 합리화시킨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죄의 해방을 느끼고 자유롭고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창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당시 모세오경, 율법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율법을 막 가르치고 있을 때 갑자기 중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데, 끌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에요. 꼼짝없이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어요. 현장 범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올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끌려올 때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게 했겠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이 여인도 어릴 때부터 간음하다 잡히면 돌 맞아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끌려오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끌려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이 여인을 확 덮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요,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될 텐데 어떻게 살까? 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온갖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게 끌려온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죄를 졌을까요? 우리가 왜 죄를 집니까? 사실은요, 죄라는 게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정욕의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그 죄를 짓게 되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가득하면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약하면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죄를 짓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우리 인생을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아마 순간적인 정욕에 못 이겨서 아마 이런 큰 죄를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지금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끌려왔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왜 예수님께 데려왔냐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말씀을 가르쳤다고 제가 그랬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율법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죽이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래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간음한 죄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정의와 이스라엘의 죄가 없게 하라고 율법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이걸 많이 들었고요, 다 압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오고요,
율법에서 분명히 돌로 쳐 죽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하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때 당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요, 당연히 주님이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율법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당장 일어나서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던져서 이 여인을 죽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여인도요, 이제 저 선지자라고 하는 분, 이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일어나서 돌을 들어 이 여인에게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여인과 같습니다. 살 방법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돌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여인,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율법대로 살게 되면요,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아마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인, 이 끌려오면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곧 저 선지자가 일어나서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수많은 돌들이 나에게 다 던져질 텐데, 이 돌들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터지고 몸이 으깨어지고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막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돌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이, 내 모습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수많은 돌들이 나에게 날아올 텐데, 그 고통, 가슴을 짓누르고요, 막 숨이 멎어오는 것만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사람들이요, 눈을 시퍼게 뜨고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돌을 맞아 죽어야 돼, 너는 더러운 여자야, 이 손가락질하는 그 눈빛을 보게 되니까요, 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됐을까? 내가 그 순간적인 유혹에 못 이겨서 그 죄를 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자기 자신이 참 불쌍하게 여겨져요.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눈물이 나요. 자기 신세에 대한 눈물.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런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자기를 불쌍히 생각하고,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한번 사정이라도 들어봅시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정죄하고 결국 나를 돌에 맞아 죽게 하고 나를 지옥에 던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지옥에 던진 것만 같아요. 이 여인은요, 지금 육체적으로도 끌려올 때 굉장히 몸이 상했지만 마음도 아프고 그의 영혼도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의 영혼도 너무 지쳐 있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혼적으로 지쳐 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슬퍼하는 이 여인,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죠. 내가 이런 죄 때문에 결국 죽는구나. 이렇게 눈물 흘리며 주님의 처분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그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끌려왔고 이제 돌 맞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그 삶을 보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며 눈물 흘리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셔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이 불쌍한 여인, 자기가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이 여인을 찾아간 이 예수님, 그 여인을 가만히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돌을 들어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에게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요,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냥 율법대로 돌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불쌍한 여인을 보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을 좀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먼저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율법에 따라서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살려주고 싶으셨어요.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먼저 돌을 들어 던져라 라고 하시면서 그녀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이죠. 이 주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몸소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율법에서 죽을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기어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섬김 받으려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칭송받고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죽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본 어게인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려고, 새 생명 주시려고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판의 장소를 생명의 장소로 바꿔주셨어요. 용서의 장소로 바꿔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심판받아야 될 이 여인, 돌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여인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율법의 진노 아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 이 여인이요, 이 주님 만나서 생명을 건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어요. 그냥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너는 죄인이었지만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자복하고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졌든지요, 주님께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을 들으세요.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노라.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합니다.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1년, 2년 지납니다. 또 이제 수련회나 또 부흥회나 또 목사님 말씀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 죄를 또 다시 꺼내가지고 또 다시 회개해요. 주님이 이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도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나는 용서함 받지 못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짓든지 주님께 용서함을 구하면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또 여러분,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꼭 하는 말이 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똑같은 죄를 다시 되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은, 죄의 용서함 받은 사람은 새롭게 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과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평강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아닌 죄가 있습니다. 아는 죄. 그것 때문에 괴롭죠. 이 죄 때문에 늘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우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끊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참 힘들면 상담받고 사람들 찾아가고 술 먹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오세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눈물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정욕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참 살기 힘듭니다. 이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욕심이 참 많아요. 이 욕심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욕심 때문에 언제나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바르게 살고 싶은데 의지가 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약함을 이야기하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너 왜 그렇게 약하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다시는 정욕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더 큰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눈물을 흘리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나 그냥 우리의 죄 보게 되면 우리 완전히 죄덩어리죠. 죄덩어리. 그 죄를 보면 아무도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보시고 찾아오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서 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풍성하면 우린 새로운 삶을 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많이 가져서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율법의 심판 받을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은혜 주시려고, 그 회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현장에서 잡힌 그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셨듯이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언제나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산소호흡기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호흡이 탁 멈출 때, 이제 호흡이 끊어지려고 할 때, 육신도요, 육체적으로도 산소호흡기 갖다 주면 심장이 뛰고 호흡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영이 막히고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다 없어지고 죽어갈 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은 산소호흡기처럼 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영혼의 풍성함을 주시고 다시 솟게 하시며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의 산소호흡기다. 저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다시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기가 부여지고 주님 붙들고 일어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죄에서 놓여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오실 그 대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대림절을 기쁘게 맞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